자,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또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1절에서 9절까지 쭉 읽었을 때 우리가 딱 들어오는 마음이 사람과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아니면 자녀한테 종들한테 상전한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 마지막 장에서 지금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일터의 관계 보면은 그냥 이 사회에 우리가 있는 테두리죠.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테두리예요. 이런 테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이런 테두리, 이 현실, 보이는 현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은 항상 어디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일터의 관계에서 놓여 있고, 이런 형제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이러한 이 상황, 시츄에이션, 상황, 현실, 이런 데 우리가 놓여 있죠. 어느 누구든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 근데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을 이런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게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인데 항상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 상황을 항상 바꾸고 싶어 한다고. 부모의 모습도 좀 이랬으면 좋겠고 자녀의 모습도 좀 이랬으면 좋겠고 종들의 모습도 좀 이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전들의 모습도 좀 이랬으면 좋겠고 형제들의 모습도 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예, 그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부르심이라는 건 상황이에요. 지금 뭐 목사로 부르고 뭐로 부르고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 너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그대로 지내라. 자, 지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종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있는다고 상황이 슬레이브예요. 종으로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상황을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뭐라고 말해야 되죠? 가장 나쁜 상황, 가장 힘든 상황을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 종의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를 들었어요. 가장 나쁜 상황을 들었어. 너가 지금 종으로 있는 상황이니 너가 거기서 염려하지 말고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우리 바울사도 대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좀 보세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응?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네, 여기서 지금 기가 막힌 지혜예요, 이런 건. 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다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느 상황이든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항상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바꾸고 싶어 해서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었다가 바뀌었네 참 좋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때요? 또 바뀌고 싶어 해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또 바뀌어졌어. 그것이 해결된 거야. 바뀌어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또 뭔가가 또 바뀌었으면 좋겠어. 지속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가 처해 있는 그 부르심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소서 1장부터 9절까지 가만히 가보세요.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너네도 서로 잘해 이렇게 들렸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서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종들과 상전과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상황 안에서 보이는 상황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영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직은 희박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자들이에요. 육신을 떠나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땅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영생을 살아라.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면 상황을 우리가 왜 바꾸고 싶어 하는가? 끊임없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 가서는 우리가 상황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먹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입지를 못하면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까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까지는 필요한 것들이 그 상황이 되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싶어 한다. 저 사람도 좀, 부모도 좀 바꾸고 자녀도 바꾸고 계속해서 바꾸고 싶어 한다. 왜? 왜 계속 바꾸고 싶어야 할까요? 나를 자꾸 부족함을 느끼게 하니까. 나를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함을 자꾸 느끼게 해요. 예,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느끼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이 사회, 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니까 그걸 자꾸 바꾸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함께 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께 거함으로 이제는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내가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내가 이용하지 않고 종들과 상전이 서로 이용하지 않고 이용한다라고 정확한 그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는다. 이거를 안 하게 되지. 안 하게 되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갖지 말아라 이 소리죠.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게 하려고 그 사람의 페이버를 내가 얻게 하려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한테 할 때 저 사람은 저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주님으로 내가 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 내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소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우리가 인간이 자꾸 찾냐면 내가 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쁠라 그래요.
내가 처한 상황, 식구들, 이웃들, 상황, 펼쳐지는 현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마음이 기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자꾸 내가 기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지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까 고린도 7장에서 그대로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15장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마음이 기쁨이 오는데 언제? 네가 나를 볼 때. 네가 나를 볼 때 너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셔서 제자들이 육신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쁨 아니야.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너가 나랑 함께 있는 그런 기쁨, 그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기쁠 것 같으죠? 그런 기쁨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나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있고 이 나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건 안 돼. 이 말이에요. 내가 나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한테 어떤 감동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연합체로 지으셨어요. 혼과 육, 흙과 그리스도의 영의 연합, 하나됨, 이것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럴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너가 지금 내가 없어지니까 근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거야.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나로서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나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것이 괴로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근심하는 지금 내가 없어지니까 근심하지? 왜요? 내가 나로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거는 안 돼. 근심하지? 자, 너가 나를 다시 보리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나에게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요. 이러한 생명, 이 예수님을 볼 때 너는 기쁠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언제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 기뻐야 되고 왜 기뻐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언제 내가 기쁠 수 있는가? 보면 내가 놓여인 보이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 너희가 기뻐할 건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응? 네, 다시 보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 생명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그것으로 내 마음이 기뻐. 왜? 나를 찾았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된 존재,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교회, 아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예배소서 6장 7절을 다시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죠. 그죠? 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세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를 찾았으므로 내가 기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쁘니까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나 자녀나 상전이나 종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한 거, 그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그들이 나를 기뻐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한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응?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5절에 한번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사람들에게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한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한테 판단받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왜요?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기쁘다 그랬어요? 주님을 본 자예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예,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도덕윤리죄를 짓지 않고 마음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가 구별됐어요? 세상의 논리와 구별된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나야 라고 하면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나를 찾았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게 거룩한 자임을 제가 수차례 설명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럼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9절까지 지금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은 어떤 의미에든 어떤 상전들은 자기가 상전이 되어 보면 알잖아요. 너가 알잖니? 어떻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라 이 소리죠. 자,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제는 지금 이제 10절서부터는 10절, 11절, 12, 13 14, 15, 16, 17 요 17절까지는 1, 2, 3, 4, 5, 6, 7, 8, 9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까지의 모습이 열매로 나오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론이 열매가 먼저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런 열매가 나오느냐 지금 그것이 뒤에
뒷분 10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날마다 입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14절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전신갑주가 뭐냐?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이제 입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고대 시대 때 옷이 다 치렁치렁 발밑에까지 다 옷이 길었지요. 그런 옷을 입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사회적 문화의 모습을 지금 사도가 지금 인용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인용을 하셔서 지금 허리를 그 띠를 딱 허리를 이렇게 동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치렁치렁 내려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띠로 허리를 딱 묶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 지금 다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띠예요. 마음에서 진리로 마음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라 이 소리죠. 안 그러면 이 마음의 허리를 마음을 딱 동이지 않으면 이게 내가 마음을 딱 동이지 않으면 이 마음이 무엇을 하나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높임을 받고 싶거나 마음이 거기서 또 곧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네, 곧바로 하나님 노릇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이유도 내가 어때요? 뭐라 그랬어? 아까 기쁨을 얻기 위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예. 사람을 기쁘게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기쁘게 하게 나를 기뻐 하는 자로 하려고 내가 한다고 아까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나요? 네, 7절에 나오죠. 노노노노. 5절, 6절에 나오죠, 그게. 자, 네. 여기서 지금 그 마음이 진리로 마음을 꽉 붙잡아둬라. 말씀으로. 말씀이 66권 전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과 짝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 마음은 온전케 되는 거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다. 네, 우리의 마음은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딱 동요매야 돼요.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라고 이 진리로 허리띠를 이 마음의 띠를 마음을 이 띠로 꽉 묶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의의 호신경을 붙인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신경을 붙인 겁니다. 의의 호신경은 거진 이 넓적다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내 가슴 전체를 덮고 있는 이 가드죠. 이게 아주 그냥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내 가슴 안으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살피는 이러한 유혹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래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신 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평안하뇨 샬롬.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셨으면 여러분은 평안해야 된다라. 평안해야 돼요. 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날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지. 그죠? 무슨 말씀? 말씀의 전체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너는 찾은 바 되었다. 너는 온전한 자이다.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가 생각이 나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여기서 평안이 오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으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여기서 평안이에요. 평안을 날마다 내 마음에 두려면은 항상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맞나 틀리나 우리 식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은 매일 까먹으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만 생각이 나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단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뭡니까? 상황이 내 마음에 들을 때, 상황이 내 마음에 들을 때, 식구가 내 마음에 들을 때, 이건 믿는 자에게는 허락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날마다 허락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또 아까는 또 평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또 왜 또 화평을 주려 왔는데 반대말 같으죠. 자,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화평을 주려 왔느냐? 제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원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한테 생기는 것이 원수예요. 그전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인간 마음 안에서 두 세상이 전쟁이 없어요. 인본주의에 있는 인간은 그냥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보람되게 잘 살아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을 주려 왔는 줄 아니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이제는 원수가 생긴다. 이 소리죠. 그죠?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인본, 신본의 싸움을 볼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안에서 인본과 신본의 싸움을 보는가? 여러분 안에서 원수를 보는가? 자,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모든 인간이 다 탐욕을 부려요. 탐욕이 뭐래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거짓을 행함이라. 무슨 거짓을? 지금 거짓을 행하는데 지금 제사장, 선지자들도 다 거짓을 행한대요. 어떤 거짓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응? 제사장, 선지자, 만인 제사장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요. 인간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고.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고. 그걸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받은 게 없어서 더 많이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 상처가 가볍게 여겨져. 죄라는 게 가볍게 여겨져. 생명이 없는 게 가볍게 여겨져. 그럼 뭐가 크게 여겨질까요? 상황. 내 상황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사회에서 진짜 내 상황이 모든 사람의 상황보다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식구들이 진짜 뛰어났으면 좋겠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번듯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바꿔달라고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럼요.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에 가볍게 여기면서 아니야, 너 이것만 이렇게 했으면 너 평강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너 이것만 잘하면 괜찮아.
나와 가족과 사람을 보고 위급한 걸 못 봐요. 위급한 걸 못 봐.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은 너는 괜찮아질 수 있어. 너 이것만 잘하면, 이 사회에서 이렇게만 너가 잘 커주면 너는 평강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만 잘 살아주면 너는 평강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렇게만 잘하면 난 평강할 수가 있어. 상황이 바뀌면 나는 평강할 수가 있어. 나는 마음이 좀 편해질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을 이제 이 거짓말을 그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본과 신본의 싸움, 여러분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또 자꾸 나오려고 하는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주고 자꾸 복음으로 양육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가족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너가 이것만 잘하면, 너가 이렇게만 잘 커주면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고 편안해질 거야. 이 거짓말 하지 말고 어느 상황이든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곧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딱 메고 마음으로 그걸 굳게 잡고 있고, 자꾸 마음이 또 기어서 펄펄거리고 또 나가려면 또 잡아서 진리에다 묶어놓고, 이것이 의의 호신경이죠. 의의 호신경. 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덕윤리제를 짓지 않는 게 의라고 그랬나요? 의는 뭐예요? 관계성에서 나온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내가 딱 동요 매고 있으면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거든 지금. 또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고 있거든.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거든. 하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로운 마음, 의로운 사람이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나를 찾았으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신을 신고 어디를 가잖아요.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항상 서 있는다 이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 진리로 마음을 딱 동여맸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이에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것이 평안을 주지요. 우리한테 이 사실이 우리한테 평안을 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과 나의 의지, 나의 머리로 그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 안에 지식이 딱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려대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에 이 구원의 투구, 제가 지금 쭉 설명한 이 진리, 이 지식,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이 구원의 투구, 이 지식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성령의 곧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66권 어느 말씀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거하지요. 십자가 사건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말씀에서 이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어디서 증거해요? 내 마음에서 증거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또 마음이 요동쳐서 세상으로 또 나갈 때에 세상의 이 사고 체제로 인본으로 내가 또 나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 옛자를 찔러 쪼개져 나가는 거죠. 응?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내 옛자를 쳐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사정,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사정이냐면 감옥에 갇힌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었노라.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바울 같은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깥에 있는 사람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가 다라면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마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지금 이것이 더욱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더욱 실감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을 또 쓰러져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점점점 더 구체적인 나의 현실로 다가오기까지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들어가는데 이 창세기로 들어가기까지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꾸려고 거기 마이크 꺼주세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날마다
부수고 계십니다. 예, 날마다 부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너무도 정확하게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을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배소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신을 신고 가는 어느 상황이든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기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것이 내 안에서 녹아내릴 때까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 예배소서를 6장까지 끝내면서 아버지, 이 예배소서가 창세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도 이 예배소서는 따라올 것이고 계시록을 할 때도 예배소서가 따라올 것이고 6장까지는 마쳤지만 예배소서는 항상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는 아버지의 말씀임을 감사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내가 처한 신발을 신고 가는 어느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 상황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를 먼저 할 줄 아는 상황을 바꾸어 내가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것이 날마다 녹아짐으로 아버지, 이 녹아지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녹아집니다. 아버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오른편으로 도와주셔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창세기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희가 처한 그 상황에 그대로 있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소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